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예, 오늘 주제인데요. 되게 시적이죠.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보다.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보다. 지금 이 배경 화면이 뭔지 아세요? 예, 여기 보면 서퍼가 서핑보드를 타고 있죠. 그리고 저 대양을 향해서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살 때 바로 산만 넘어가면 그 말리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리부가 미국에서도 이 서퍼들에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파도가 약간 거칠고 물은 되게 차갑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반드시 수트, 이걸 입지 않으면 저체온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트를 입고 서핑을 하는 것을 제가 바라보기만 많이 바라봤습니다. 빠른 그 스피드 즐기는 그 서퍼들이 참 많았는데, 또 빠른 스피드 하니까 또 우리가 어제 GTX A가 개통됐더라고요. 저희 구성역 개통됐는데, 저희가 이제 저 조카들하고 저희 어머니랑 자주 그 동탄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가끔씩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GTX A 그 동탄에 있는 정류장이 롯데백화점이더라고요. 롯데백화점이고 딱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카들이 바로 그 구성역 앞에 살고 있으니까 타면 7분이면 가더라고요. 7분. 정말 놀라운 그다음 스피드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자,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보다. 자, 우리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을 받은 영적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영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혼을 보통 이야기하는 게 자유의지를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 의해서 시험받아서 타락했습니까? 바로 자유의지, 혼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혼을 갖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우리에게 혼, 즉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영, 말씀에 일치할 때만이 온전하게 잘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창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영과 혼을 구분했는데 아마 영과 혼을 구분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영이다라고 했지만 그 혼의 생각을 벗어나서 영을 이렇게 인식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화면을 딱 보시면, 자, 내가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보다. 이 서퍼의 입장에서 내가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보는 위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영인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영인 나는 지금 바라보시고 있는 그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서 있는 것은 육신이죠. 저 서퍼는 육신, 즉 혼을 가지고 있는 육신입니다. 나의 혼을 바라보는 것, 분별하는 것,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보다 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구절은 분명하게 우리 존재를 영과 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 육신, 즉 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을 그리고 몸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영, 산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영이 되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보통 죽은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분리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분별한다면 당연하게 마땅하게 영인 우리도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과 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기독교는 심지어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서도 사람을 영혼과 몸, 즉 이분법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유물론적인 무신론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육신의 신호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육신이 사라지면 영혼도 같이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영혼 몸을 나누지 않습니다. 즉 육신 그 자체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육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육신의 신호이기 때문에.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세포, 신경세포가 있고 우리 장에는 1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라지면 같이 사라진다고 보고 영혼 몸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은 육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육신의 상태에 따라서 자주 마음이 흔들리고 결정한 것을 막 번복하고 한다면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 유물론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그 순간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는 거 있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의 바탕,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영혼 몸 하나다라는 이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나 뭐 일반 뭐 샤머니즘도 그렇죠.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다 영혼의 존재를 다 믿는 그러한 대부분의 기독교나 그러한 종교에서는 뭡니까? 영혼과 몸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영혼과 몸을 구분할 뿐더러 우리는 영과 혼도 구분합니다. 대체로 오순절 계통의 기독교는 삼분법으로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한 고백이 이거였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영과 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영, 푸뉴마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영과 혼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먼저 영은 당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 관계를 맺을 때 역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으로 진리를 통해 진리를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혼이 있습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경험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저장해서 기억하는 기억자, 즉 우리 육신의 감정, 생각, 기억, 의지를 포함합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혼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은 우리의 인격과 개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꿔가야 합니다. 방향 전환하면서 혼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향을 미치도록 바꿔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혼이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나는 혼이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은 영이 아닙니다. 영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은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 즉 우리의 혼이 영의 생각이자 영의 말씀에 일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 뜻, 이 혼을 하나님의 말씀, 영에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영에 일치된 그 부분이 바로 변화된 부분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갈 부분은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혼.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과 혼의 분별.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이 영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혼과 영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보게 되면 즉 그 안에는 무엇입니까?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호의를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면의 치유, 구원구출, 해방은 물론이고. 자,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혼을 명확하게 밝히고 구분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밝히고 인도합니다.
자, 오늘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보는 방법.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으로, 즉 진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 경험자, 기억자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것들은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기억자입니다. 스토리를 쌓아 올린 기억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토리를 쌓아 올릴 때 긍정적인 스토리보다는 부정적인 스토리를 많이 쌓아 올립니다. 드라마를 봐도 재밌는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죠. 그러한 막장 드라마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스토리로 소위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정의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이 스토리를 쌓아 올릴 때 자신의 스토리만 쌓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TV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TV를 보면서 소위 그 재미있는 막장 드라마에 심취할 때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자신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또 쌓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억자에서 나오는, 혼에서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인데 무엇입니까?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과 관련된 모든 것,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고소공포, 대인공포, 공황장애, 그리고 육신적 질병, 정신적 질병, 모두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 혼에서 옵니다. 혼에서. 그래서 이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 특별히 거듭난 우리의 영, 산 영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결핍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차고 충만합니다. 진짜 나는 그 영이라는 걸 인식하고 영의 눈으로 그 혼, 특별히 그 기억자, 우리가 평생 쌓아올린 이야기의 합, 이 기억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기억자에서 나오는 것은 사망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바라봤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진짜 나인 영의 생각이 아닌데. 이걸 깨닫고 돌이키고 방향 전환해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에서 오는 건 무엇입니까? 개인에게 오는 건 딱 3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 평안이라고도 하고 기쁨, 감사, 평강. 자, 그리고 영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혼을 잘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영의 기도는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혼을 바라보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의 혼 기억자를 인식하고요. 두 번째는 영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고백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혼, 기억자, 경험자, 감정, 의지, 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잘 성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혼을 정화시킵니다. 영에 일치하도록 변화시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가 영으로서 혼을 바라보는 방법, 마지막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 소속입니다. 기복적인 공동체도 아니고 샤머니즘적인 공동체도 아니고 영적인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우리 기독교 안에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자, 영적인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스스로 도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영의 생각과 영적인 경험을 나누고 영의 기도와 영적인 격려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을 더욱 깊이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깊이가 커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즉각적으로 방향 전환해서 항상 영의 생각을,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 하루 24시간, 일주일을 시간, 순간순간마다 오는 이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거절하거나 방향 전환해서 영의 생각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영과 이 혼을 잘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고 구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바로 이 영적인 신앙 공동체, 영임을 인식하고 영과 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영으로서 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은 영을 알아보고
자기가 영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역시 자기가 영임을 인식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서로 안에 거하며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때 시너지가 생겨서 더욱더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자, 승리하는 자, 치유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오늘 마무리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과 함께 기쁨, 감사,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이 땅에서 살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혼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계속 해보십시오. 놀라운, 정말 아주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을 바라보며 성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살게 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